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5장 3절로 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아멘. 숨길 수 없는 죄, 음행과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까지 그럴지라도 사랑하신 하나님, 음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은혜 받은 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징계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죄 3가지 때문에 마치 완고한 암소처럼 고집부리고 있는, 떠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에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아야 될 것이고 회개를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꼭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죄는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패역한 자들이 저지르는 살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 마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하와를 그 여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판단을 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되었던 것처럼 아합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숨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죽여왔던 그런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죄는 음행입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알고 내게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이죠.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보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새의 아들들이 전부 다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니까는 이 아들들 중에 한 사람 왕을 세우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무엘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모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숨은 삶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하나님 브엘라헬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죄를 살피시면 찾아내시면 숨을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바다가 유리바다라고 있습니다. 훤하게 이 땅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천사들의 모습을 4명의 천사가 있는데 표현을 하기를 온몸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숨긴다 할지라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음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음행도 육적인 음행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행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버지를 점점 떠났던 당자는 모든 삶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근데 그 자리에서 문득 깨달았던 것,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들도 족한데 그 깨달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음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 다른 번역에 보면 음란한 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영에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음행을 해가게 되는 것이죠. 음란한 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음란의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이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음행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죄들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다른 것,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복을 주면 되지. 돈이 있으면 되는 거고, 건강이 있으면 되는 거고, 이런 마음들이 교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와 함께 넘어질라. 음행은 숨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굳어진 굳은 살, 화인 맞은 자처럼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면 저조고도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교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화인 맞은 자처럼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유다까지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신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핑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을 위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두 가지 큰 제도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성막의 제도,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어지면, 말씀하셔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셔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거짓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름에 질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군가가 이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리셨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고한 암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고집 부리는 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살인, 음행, 교만입니다. 이 가운데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음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니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음행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를 사해 주셨죠.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루어야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살인이 크죠. 음행이 크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합니다. 교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떳떳해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게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릇 범죄한 죄가 있고 짐짓 범한 죄가 있습니다. 그릇 범죄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알지 못하여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생기는 것이 그릇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그러나 짐짓 범한 죄,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떳떳하게 아니면 당당하게 짓는 그 죄, 그것이 짐짓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절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럴지라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징계받는 죄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늘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